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언제쯤 시원해질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시원해지면 좋겠다, 시원해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 우리 제가 이제 오늘부터 몇 번 남았나요? 오늘이 월요일에 떠나기 전에 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5번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 꾸시죠? 꿈 요즘 안 꿔요? 잘 주무시는 건데.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가 자면서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꿈꾸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거가 뭐 다양한 꿈을 꾸겠지만 전 항상 꿈에 보면 누구랑 따지고 있어요. 말싸움을 한다든지 혹은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빨 빠지는 꿈들. 뭐 이렇게 이빨이 푸두둑 빠지는지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빨이 빠지면은 그걸 주워가지고 집어넣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왜 그 이빨 빠지는 꿈을,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꿈도 꾸겠지만 그거는 꾸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나가서 길을 잃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거의 벌거벗고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눈을 피해서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막 그러면서 가는 꿈. 아니 왜 그런 꿈을 꾸는지. 꾸는 유전자가 있나 봐. 예. 아니 또 비슷한 웃긴 게 그게 제가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꿈 꾸면은 맨날 날아다녀요. 저희 어머니래요. 어머니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유명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잃어요. 꿈에서도. 그러면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꾼대요. 근데 제 아들도 또 하늘 나는 꿈을 꿔요. 그 꿈도 유전인가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제 꿈 얘기를 드린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평소에 가진 마음의 반영이겠죠. 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이거예요. 꿈에서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생각만 해도 그거는 범죄라고 했잖아요. 뭐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꿈속에서는 뭐 사람을 해쳤을 수도 있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도 심판을 받아야 되나? 꿈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꿈에 남의 남자하고 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정장로님이 한 어록이 있어요. 정장로님이랑 그때 마을버스를 타고 어딜 갔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왜 제가 정장로님을 마을버스에서 만난지 모르겠는데 77번 타고 갔더니만은 정장로님이 돌아가신 집사님을 만났을 때 뭐 손도 잡지 않았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장로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논리 듣고서 제가 어렸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꿈을 꾸는데 그거는 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궁금하시죠? 그렇죠? 꿈꾸는 거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근데 신기하게 꿈꿀 때는요, 내가 있어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어느 꿈을 꾸세요?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보지. 그쵸?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보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하니까 이제 한 가지씩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가 꿈에서 본 행동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과 꿈에서 하는 행동이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퀴즈 같나요? 자, 우리 시편 가시겠게요. 시편. 제가 오늘 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편 77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표현 나왔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지금 계속 이 시편 기자가 그 밤에 손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입니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해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리고선 이제 딱 끝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자, 여기까지 읽고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꿈에서 한 거랑 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삶에서 하는 거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남아있죠. 그래서 꿈에서 누굴 때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휙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 누구를 때리면 문제예요. 그쵸? 누가 상처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받으니까. 자, 이제 그거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자, 꿈에서요 여러분들이 막 도망을 쳐요. 그 도망치고 있는 사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하지만 거기서 도망치실 때 느끼는 감정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상 세계지. 근데 그건 진짜잖아요. 그 느끼는 감정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라고 하는 건 뭘까? 또 멀리 안 갈게요. 멀리 안 갈게요. 우리가 꿈에서 느끼는 세상은 진짜죠?
느끼는 거는 진짜지만 현실은 가상이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라고 믿어주시니까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어주시니까는 진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라고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안 가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꿈에서 한 행동은 가짜예요. 하지만 꿈에서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라고요. 그러니까는 행위가 진짜가 아니라 감정이 진짜라고요. 오늘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는 우리가 봤을 땐 진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진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 진짜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그분이 없었던 거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는 뭐 바람에 나는 거고 뭐 한낮 뭐에 불과하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무 멀리 안 갈게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멀리 안 가려고. 이제 3분 내에 끝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는 무엇일까? 이해되셨고요?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진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읽은 시편에 시편 기자가 고난 받으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서는 그 시편 기자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밤에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가 막 했을 때 10절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 이게 다 나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잘 오신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거기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왜 날 안 도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날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던 고민과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게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 참된 진짜를 기억해서 자기의 마음에 있던 갈등을 해소하는 노래가 77편인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다시 천천히 쭉 읽어볼게요. 자, 모든 것을 고민하다가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고민은 자기 일이었는데 이제 옛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꿈에서 했던 것, 현실에서 했던 것,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행위가 진짜가 아니라 감정이 진짜입니다까지 왔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진짜 아닙니까? 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가 우리가 느끼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결국엔 우레소리도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도 그것이 다 진짜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모든 곳에 새겨져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물을 쏟고 하늘에서 번개가 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잊었습니까? 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마음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꿈이 진짜일까요? 현실이 진짜일까요? 이거는요, 어쩌면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나 중심의 삶에서요, 진짜라고 하는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진짜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신앙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꿈에서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감정을 느끼느냐가 진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 맞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초대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떠한 아픔을 느꼈을까요가 아니라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느 것이 진짜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복잡했죠? 네. 근데 가기 전에 좀 도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사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사실 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기자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저희의 삶 속에 늘 반복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끝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쫓아오는 두려움, 그 어려운 감정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던 해결점이 있을 때, 저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꿈에서 생각하는 것, 꿈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여전히 저희의 마음속에 남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삶을 살 때도 저희의 육신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